성령 강림절의 여섯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죽음의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결함으로 거룩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의 여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을 거쳐서 야곱까지 3대째 그곳에서 살다가 야곱 때에 이르러 그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한 국가 단위의 큰 민족으로 번창하게 됩니다. 모세를 구원자로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방 나라를 도구로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다시 회개할 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아가십니다. 룻기는 사무엘서의 왕의 등장을 예고하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예고한 다윗 왕이 등장하기까지 앞서 출현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인과 같은 그런 인간의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폭로하고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울 왕을 세우셔서 그들이 원했던 왕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은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을 메시아를 내다보는 언약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전수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대로 망하고 바벨론 포로 중에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것으로 그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 왕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에서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왕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건축과 봉헌은 솔로몬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이어지는 11장에서는 결국 솔로몬의 타락과 반역 그리고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17장까지에서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분열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17장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불연왕국 시대를 보여주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두 19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왕국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백성을 잘 다스린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이후에 몇 번의 의로운 신앙개혁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못한 우상 숭배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역시 멸망당하는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열왕기서는 다윗의 언약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왕들이 다윗을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믿고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열왕기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 왕을 계승하여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신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해서 그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여디디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중동 전체를 지배하는 대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솔로몬은 당시 그 일대의 모든 왕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안락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지냈는지 솔로몬 궁전의 하루 음식 중비량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궁전의 하루 음식입니다. 가는 밀가루는 30가마, 굵은 밀가루는 60가마, 살진 소는 10마리, 풀밭의 소는 20마리, 양은 100마리, 그 외에 수많은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그의 식탁에 날마다 소비되었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최고의 지성인답게 저작들을 많이 남겨서 천문학, 문학, 수학 여러 분야에 많은 저작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해지는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남겼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토록 지혜롭고 뛰어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을 훌륭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기록 속에서 솔로몬은 오히려 가증한 우상을 들여오는데 앞장선 왕으로 소개됩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결국은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버린 경제정책에 실패한 왕으로 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식 때에 이르러 발생한
이스라엘 최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남과 북의 분열을 조장한 왕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솔로몬 하면 그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논술학원 같은 학원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진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부모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문제를 잘 푸는,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그런 종류의 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였습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까지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4장부터는 솔로몬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초지일관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나라를 송두린 채 망친 그런 왕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명백한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몰락은 그가 절대로 탐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탐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히 왕이 된 사람은 절대로 탐내지 말라고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은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왕위가 자손 대대로 계승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세 가지 규범을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수많은 말들을 탐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모았던지 말 외양간만 4,000곳이었고 마병만 1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왕은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의 딸을 위해 별도의 궁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인마다 별도의 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낭시를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1,000세대가 넘는 왕비들만 사는 죽대땅지가 있어야 합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살고 있는 신창부영 1단지가 780세대입니다. 최소한 신창부영 1단지보다 2배는 더 큰 주택단지가 있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정략 결혼에 의해 이방 땅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던 영광스러운 시온산은 이들이 섬기는 우상의 산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이 나이든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은금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보석들을 많이 모았던지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왕궁의 모든 그릇은 다 정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황금으로 방패 5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전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과거 기브온에서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며 일천번제를 드리던 겸허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많은 잘못들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은 토목공사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수십 개의 신전들과 화려한 왕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또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전국을 군사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군사와 병력을 의지하고 요새를 의지하고 애굽에서 사들인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눈에 보이는 듬직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솔로몬은 40년 통치 내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백성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물론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솔로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존 브라이트는 말합니다. 솔로몬의 업적 뒤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을 강요하는 억압 정치가 이미 이 민족의 분열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토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토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대한 왕궁, 또 귀족들, 그리고 방대한 군대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식량,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식량들을 다 거두어 가버립니다. 백성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40년 건축은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분열은 결국 민족 분열의 조짐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반역 이야기는 솔로몬 왕국의 영광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던 부패에 대한 항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잘한 일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그 공간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자신의 왕국과 왕실을 보호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공관화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동행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역사의 하나님을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공간 안에 묶어두고 자기와 왕국을 위해 축복이나 해주는 이방신과 같은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솔로몬은 역사의 하나님을 왕궁의 보호신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용해서 자신의 왕궁을 세우고 자기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세계 교회와 특히 성전 신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 한국 교회에 엄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느 공간도 하나님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만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을 한계 지어서 거기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말년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민족은 분열로 이어지고 솔로몬의 영광은 들에 백합화도 못한 허무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과 그 영광, 그 이면에 스며들어 있었던 파멸의 씨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파멸의 씨가 오늘 우리를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큰 예배당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많이 모이는 숫자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왕국화의 꿈은 거룩한 경건으로 위장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아멘.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법정에서 부부가 이혼하고 나면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인간 자신의 자발적인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갈라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양 그 축복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 그거 누리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출발도 잘했고 통치나 나라 운영도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실수는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죄와 타락은 그의 지혜까지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한 세상의 향락은 그의 신앙까지 다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60세에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그 복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원래 여디디아였습니다. 남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